특별한 악인이 아닌 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악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이 악을 저지르는 것처럼 아주 악한 일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죄가 내 안에서 생기기 전, 또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내뿜기 전에는 떳떳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상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죄가 있는 분은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러나 일단 마음속에 죄가 발생이 됐거나 그 죄가 몸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상하게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이 죄와 부끄러움과의 관계는 이상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수치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이 정서체계에 가장 무서운 것은 수치감입니다. 이 수치감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수치감, 죄와 부끄러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분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밝던 그 얼굴이 자꾸 그늘이집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브라는 여자가 줘서 먹었어. 하나님, 이브가 준 게 아니고 이브를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 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 나를 죄 안 짓게 만드시지? 왜 죄 짓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처음부터 나를 죄 안 짓도록 만들었으면 내가 죄를 안 질 텐데,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죄란 책임 전가입니다. 죄는 변명을 합니다. 죄는 도피를 하게 합니다. 죄는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죄의 현상입니다. 죄를 지면 떳떳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죄를 안 졌다고 내가 말을 해야 합니다. 안 졌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지면 나중에 죄를 인정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질 때는 이론을 만듭니다. 이론을 만들지 못하면 미쳐버립니다. 그 이론 속에 자기가 숨어서 합리화하고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일단 발생하면 그 죄가 속으로 지었던 몸 밖으로 나왔던지 간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어딘가, 일단 발생된 죄는 어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대가가 나타납니다. 서서히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병균이 들어있을 때 내가 건강하고 또 초기 때는 그 병균이 내 몸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그 병균은 없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어떤 영향력을 몸에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영성이 둔해지게 됩니다.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육체도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오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을 두고 서서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죄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무슨 물건이 있는지 잘 보지를 못합니다. 한참 어둠에 익숙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가만히 보면 조금씩 그래 나도 잘못했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막 욕을 하다가 그래 나도 잘못했지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전깃불을 누가 확 켭니다. 그때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환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옛날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떳떳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옛날에는 핏대를 세우고 주장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빛을 만나면 예수님을 이 율법을 만나면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빛을 드러나게 이 어둠을 드러나게 할 뿐이지 이 또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죄를 치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에 있는 어떤 더러운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불을 켜면 그때는 몰랐는데 불을 켜면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불을 켰다고 해서 어두운 물건들이 더러운 물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물건들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와서 그거를 치워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청소를 해야 합니다. 약을 뿌려야 합니다. 몸에 병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그 병을 감추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구든지 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도 한 70%, 80%만 얘기하지 다 얘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 환자를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했다고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드러날 뿐이죠. 정확하게 무슨 병이 있다고 말할 뿐이지 그 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없이 하려면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빙상의 일각처럼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빛이 오면, 말씀이 오면, 율법이 오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 죄를 치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우리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죄를 청소해 줄 수 있는, 우리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우리의 그 환부를 수술해서 고름을 짜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죄를 환히 볼 수 있도록,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인 줄 모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적극적으로 치우시도록, 죄를 제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누가 똥을 싸놨어요. 여기다가 신문지를 덮어놨어요. 주변에 가는 사람이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게 똥 같다, 아니다, 그게 아닐 것이다, 누가 여기다 그랬을 거냐,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들춰보자 하고 들춰봤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똥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여기다가 똥을 쌌냐? 1시간 전에 김 집사가 여기 온 것 같다. 그러면 온누리교회 김 집사가 다 화가 나요. 아니야, 박 장로가 그런 것 같다. 아니다, 하 목사가 온 것 같다, 그 자리에. 이것이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러지 말자. 이게 똥인가 아닌가 세미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세미나 일정을 잡고 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누군가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죄 가지고 세미나를 해야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것은 심리학적 현상이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죄는 제거해야 합니다. 치워야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구속이란.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100만 원의 빚을 져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갔어요. 100만 원을 주고 빚을 갚고 그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야만 합니다.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이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속전을 해준 것입니다. 대신 돈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구해온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가 있다면 지옥 가는 길, 심판받는 길밖에는 나에게는 없어요. 그건 사막에 떨어진 것, 깊은 숲속에 빠진 것과 같다고 제가 지난주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탈진했습니다. 선을 행해봐도 방법이 없고, 공부를 해도 방법이 없고,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고, 빌어봐도 방법이 없고, 찬물 떠났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 내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누군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인류의 모든 성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가? 그들이 덜 선하거나 그들이 행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면 아주 절대 조건이 그 사람이 의인이어야 합니다. 죄인은 자기 핏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남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를 경험하지 한 번도 않았던 동정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털끝만한 죄가 있었다면 그는 자기 죄로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예수의 죽음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핵심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돈을 주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몸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의 몸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내 죄 용서하자. 무슨 회장이 탁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듯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몸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죽여서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하게 하셨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속전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빚을 졌어요. 한번 봐주세요 그냥. 그럼 이 사람이 그래 봐주지요. 근데 돈을 내셔야지요. 그래야 봐주지요. 그냥 입으로 그냥 봐주세요 그런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을 자리에 누가 대신 죽어야만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에다가 줄을 그어두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속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대신 제공하는 물질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이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대신 죽어야만 그것이 제물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인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아닌 분이 와서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제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피입니다. 피. 보혈의 피,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 이 피로 구원을 얻었네라는 찬송가를 우리는 수없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이상하게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해요. 피 찬송을 많이 불러보세요. 피 찬송을 부르면 이상하게 어떤 힘이 솟구칩니다. 이 피 찬송가를 부르면은 귀신이 떠납니다. 이 피 찬송가를 부르면 피는 성령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내 몸에서 떠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질 때 그 죄가 용서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피란 무엇입니까? 왜 피가 흘려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피는 구약에서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피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야만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피를 흘려야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피는 우리 죄를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개피면 안 돼요. 소피도 돼도 안 돼요. 염소피가 돼도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사람의 피도 안 돼요. 죄 없는 자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한 사람만 구원할 것인가? 안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그때만 효과가 있는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피를 먹는, 이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피가 뿌려진 자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뿌려져야 합니다. 여기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1파인트, 2파인트 그러지 않는 그 피는 내 몸에 수혈이 되는 것입니다. 수혈이 되어야만 그것이 내 피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가 흐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여러분에게 뿌려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 피가 내게 뿌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피가 내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나는 피가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피가 여러분의 집에 뿌려질 때, 보혈로 적셔진 집일 때 여러분의 집에는 더러운 귀신과 어두운 세력들이 침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믿음으로 뿌려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화목제물의 두 번째 조건, 믿음.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만 그 피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예수님의 피가 있는 믿음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때 그냥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물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요,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이 피의 능력은 뭐예요? 내가 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전에 지었던 모든 죄, 그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어딘가 떠돌아다니고 있거나 내 안에 있거나 내 몸 밖에 있거나 내가 잊어버렸거나 간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건 간에 그 죄는 그대로 있고 그 죄는 계속해서 악취를 계속 품어내는 거예요. 독소를 계속 죄는 품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지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통과. 없는 것처럼 하겠다. 지워버리겠다. 기억도 나지 않게 하겠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이게 잘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한다면 충격을 기절할 거예요.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사건이 얘기예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직업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 일부터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충격이 오면, 세상적인 충격을 받아 사람이 변해요. 신앙적인 충격이 오면 신앙의 단계가 휙 뜁니다. 이 단계에 있다가 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죄의 충격만큼 큰 게 없어요. 동시에 이 죄가, 이 엄청난 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 죄가 용서받고 다 지나간 죄가 없어졌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잘 얼마나 안 믿어지던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꾸 근심하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내 거다. 뭐 이 얘기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다 사람들이. 여러분, 죄가 용서되었어요.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흰 눈같이 깨끗게 해줄 것이다. 믿어라. 근데 안 믿어져.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 순간에 빽빽한 구름이 1m도 볼 수 없었던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다 안 믿어져. 그래서 또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을 또 썼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해주겠다. 동과 서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너는 죄하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하고는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근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내 죄를 바다에 빠뜨린 것처럼 하겠다 그랬어. 여러분 죄를 바다에 배 타다가 뭐 물건 떨어져 본 일 있으세요? 배는 가고 그거 어디서 구해요? 내 죄를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하겠다. 아세살 양을 통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내 죄를 다 전가를 해서 광야로 가버리게 만들겠다. 그렇게 내 죄를 없게 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기억도 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보혈을 믿으셨습니까? 죄가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환상 고통을 줍니다. 다리를 어떤 사람이 발이 잘못해서 다리를 잘랐어요. 다리를 잘랐는데 아직도 뇌리 속에는 신경이 저 밑에까지 다리는 잘랐지만 그래서 자다가 보면 발꼬락이 아파. 옛날에 아팠으니까. 그래가지고 다리를 탁 잡아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때 환자가 쇼크를 먹는데요. 예? 여러분의 죄는 다 제거됐는데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그래 내 죄가 아직 용서가 됐지만 그래 안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됐지만 안 됐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또 한 번 기도해요. 주여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어요? 자기 감정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교회 와요. 새벽마다 와요. 보따리를 열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고 며칠 전에 이 죄를 졌고 한 달 전에 이런 죄를 졌고 울며 통곡하며 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아멘 믿습니다. 이 죄가 없어진 것을 믿습니다. 해놓고 또 보따리를 다 싸. 그래서 그걸 들고 또 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피는 헛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헛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이라는 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설교 좀 잠깐 듣는 거 좀 조금 스톱하고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 그런데 용서 받긴 받았는데 안 받아진 것 같으니까 자꾸 뭘 해요? 보상행위를 하는 거예요. 보상행위를. 그래, 내가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전도는 10명 정도는 해야지. 성경은 20번 정도는 읽어야지. 자꾸 보상행위를 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뭔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너는 이만한 죄를 졌으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어느 때를 보면 보상행위를 하게 해요. 너는 100만 원 하나님께 내라. 그러면 또 그거 내면 또 냈으니까 좀 편해요.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학대. 내가 도박을 하다가 패가 망신했는데 내 손 자르자. 진짜 자른 사람 내가 봤어요. 손가락. 그럼 보상행위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건 신앙 아닙니다.
어떤 보상 행위를 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보상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보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죠. 기뻐서 하는 것이지 보상의 대가로 보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기 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예수 믿기가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내 이성이나 내 사고방식에 틀려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믿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에 대한 절망 없이 구원에 대한 시작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똑똑하니까. 그러나 내 의지와 지식과 내 경험이 좌절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좌절감을 느끼죠. 나는 안 돼. 날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예, 그 얘기가 26절에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송구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보다는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2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좌절과 절망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된다. 따라서 내 행위로, 보상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가 득도함으로, 산에 가서 무슨 생식함으로 얻어진 게 아니고 40일 가서 금식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주장할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29절 시작. 유대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자기의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신 우주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변함이 없는 한 분이십니다. 30절에 보면은 따라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율법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환상 고통에서 해방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